자,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아주 깊게 사귀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해요. 근데 뭐 친구가 많든 적든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는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친구가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말에 공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얘는 내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겁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쉬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포기하면 갈등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인데 또 가장 어려운 방법이 대화예요. 그러죠? 마음이 좀 잘 맞는다라고 하면 대화를 이어가지만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럼 대화를 포기하죠. 여러분, 좋을 때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갈등이 있으면 대화 자체를 포기해버리죠. 어떤 사람은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깨워요. 일어나 보라고. 그리고 끝까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해야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편안한 잠을 자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지내면 그냥 거뜬히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사람의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하지 않는데 왜 대화를 안 하냐고, 그래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좀 내버려 두라고. 그죠? 이거는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는 관계를 풀어가는데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하고 대화를 잘하는 건 달라요. 말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대화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매일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을 말하는 것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적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설득하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게끔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인간을 향하여 야, 우리 한번 대화하자, 우리 한번 나누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심판하시면 끝인데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오랜 시간을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오늘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들려오는 건데 들으려 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특별한 퍼포먼스 하나를 내가 이행하라 할 텐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는 그때, 그 절망스러운 그때를 네가 재현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모든 집의 가구를 다 밖으로 옮겨놔라. 그리고 행장을 꾸며라. 이 행장이라는 것은 피난 갈 때 꾸리는 짐꾸러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꾸러미를 등에 지고 벽을 뚫고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말고 고개를 떨구고 슬픈 표정을 하며 그 성벽을 뚫고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퍼포먼스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까? 2절 3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반역한다라는 말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옛 성경에는 패역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반역, 이 패역이라는 말은 사실 사극 드라마에서도 잘 쓰지 않는 굉장히 어구조가 강한 어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들은요, 패역하는 백성, 그리고 반항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그들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너희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처럼 바꾸어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농담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멸망할 날이 언제 오느냐라는 식으로 희화하여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그래, 내가 했던 말을 너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하여 속담으로 여겼느냐? 더 이상 너희 입에서 그 속담이 나오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불쾌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또 하나 더 해라. 음식을 먹고 물을 먹는데 떨면서 먹어라. 여러분, 물을 먹는데 떨면서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손을 덜덜덜 떨며 그 물을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마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지금 적군에 사로잡혀가는 그 포로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시퍼런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물 한 잔을 마셔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말해도 듣지 않고 선포해도 그 선포가 거짓이다라고 희화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설마 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나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설마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이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너에게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냐? 하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해보면, 내가 말했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풍족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연극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에스겔이 연극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에스겔은 그 일을 성심성의껏 재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많은 드라마를 보거나 또한 많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독교를 희화화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스갯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씁쓸해요. 그게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닌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희화하고 조롱할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지 않아, 심판은 오지 않아, 천국 갈 거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희화하고 우리의 복음 전함의 열정을 그저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니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희화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그 사람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너는 또 다시 찾아가서 그와 대화하라, 그와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태도는 일관적이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독교를, 말씀을 희화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상처받으면 대화를 끊고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러한 끊김을 받거나 희화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과 반역하는 관계 속에 여러분이 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역하는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인 행동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유형 중에 몇 가지를 고쳐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해주는 거예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평생의 경험을 봐도 비판을 해서 충고를 해서 사람이 결코 바뀌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으로 사람을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거의 열의 9은 마음의 부정한 감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번 정도야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할 때에도 진정으로 그것이 상대방이 변화를 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상하여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기에 비판까지 나오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비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여겨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눈에 들보가 있는데 타인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가 참 보여요. 그러면 훅 불어서 빼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반항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뭔가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을 옹호하는 마음인데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리 없기에
10번째 단 한 마음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비난을 해도 비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많기에 오히려 들어받을 수 있고 오히려 너를 더 미워할 수가 있으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의도로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값어치 모르는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비판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지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지금 말씀의 해결책을 보게 되면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맥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전후 문맥이 전혀 상관없는 문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다가 고치려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문맥의 요지를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고쳐들고 또한 그 사람이 수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치려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왜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게 구하라, 내게 두드리라,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치 없게 여기면서 대화를 포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인간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여 전부를 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퍼포먼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습을 온 세상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반항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반항하는 세대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그래 세상에 여러 사람들 나는 그들과
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신청을 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라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복음 증거는 여러분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면 여러분 행함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 전함이 여러분 100점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전부를 동원하여 그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해요. 저는 사람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 사람의 마음의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인가를 늘 체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큰 사람이 있고 컨테이너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큰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마음의 통이 넓다, 온유하고 유연성이 있고 좀 탄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갈등도 쉽게 그것을 스스로 처리를 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오는 마음의 컨테이너가 넓은 사람. 여러분 20대가 좁고 60대, 80대, 90대가 넓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컨테이너는 연령, 성별, 학벌, 어떤 모든 외형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릴 때 그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라왔고 어떠한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그가 커왔는가, 또 청소년기에 대학 시절에 어떤 친구와 스승과의 관계를 잘 맺었는가의 상황에 따라 그의 마음의 컨테이너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컨테이너가 큰 사람과 쉽게 갈등을 느끼지는 않지만 마음의 컨테이너가 작은 사람은 쉽게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그냥 너끈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만 너끈히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컨테이너가 큰 사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끈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미혼, 우리 처녀 총각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컨테이너가 넓은 사람과 만나시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